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5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흔히들 예배 때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의례껏 하는 식으로 생각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하지 영혼은 당연한데 그 영혼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당연하지 않게 사는 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할까 생각하면서 또 영혼에 대한 생각들을 좀 생각하다가 이번 순회 준비하고 원래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은 누림으로써 영광을 이런 주제로 좀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는 영혼을 좀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영혼은 촌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르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영혼은 촌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굉장히 기독교는 평등을 지향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을 지향하는 이유는 육신 때문에 평등이야. 육신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죠? 육신은 어린애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이렇게 젊은 분과 젊은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그러나 육신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만 바로 영혼은 차이가 없습니다. 영혼은 오늘 태어난 영혼이나 수백 년 산 영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만약에 내가 견해 아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바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저 상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육신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육신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부모님이시잖아요. 바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 쓰는 거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경 표현 쓴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건 바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초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으로 어린애니까 영혼? 아닙니다. 나는 육신으로 늙을 때가 돼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영혼도 생각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때가 되어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리나 많은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또 어떤 성별 관계나 또 인종의 차이가 상관없이 바로 다 똑같이 영혼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이런 평등의 원리가 작용되게 되고 이런 평등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제 더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거로는 평등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찌 흑인종과 백인종이 똑같겠습니까? 그죠? 흑인종과 황인종이 똑같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영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혼에 대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게 되면 기독교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 백날 얘기해도 영혼에 대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영혼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교회라든가 이 모든 것 얘기할 때 영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봄의 영향도 받습니다. 가을의 영향도 받습니다. 겨울 영향, 이게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그런 영향 받죠. 환경의 영향을. 코로나 때 영향 받습니다. 육신은.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하다가 온라인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는요, 영향 받을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어떤 독실한 기독교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도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모이는 겁니다. 이건 원수의 계계다. 원수의 괴계 앞에 우리가 농락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응?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아이고 저 사람들 정말 국가 정책이 저런데 왜 저렇게 하는가? 실제 위니펙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 위생관리법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차를 갖고 와서 큰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대면을 막으려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얘기 건네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정부에 잡혀가 경찰에 끌려가서 수사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니펙은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위니펙은. 이유가 뭐냐면, 위니펙은요, 여기 미국으로 이민 온 초기 기독교인,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똘똘똘 뭉쳐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사실은 저쪽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메노파가 중심된 큰 집단을 형성했거든요. 메노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메노시스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으로만 뭉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어떤 기호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반면에 온라인 예배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으로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로나나 이런 것도 능히 그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다가 설령 몇 명이 죽어가고 수만 명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때가 돼서 가는 거고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쪽보다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유는 뭐냐?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배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대면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과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 통해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는 별로 없는데 환경의 영향 때문에 많이 방해받는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온라인 가운데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대면 예배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서역 공부할 때는 막 몸짓도 못 하잖아요. 응?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만 나타날 뿐이 졸리면 피곤하면 하품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생리 현상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면 예배는 서로가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수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있듯이 형식적이라도 주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그게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약해지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 중심으로는 드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형식이 따르지 않은 중심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형식이 중심이 있다면 형식이 따라줘야 정상인데 중심이 있다 하면서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형식을 다 무시해버리면 이거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중심과 마음을 더 앞세운 게 온라인 예배고 대면 예배는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의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대면 예배가 훨씬 중심도 마음도 형식도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지향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안 따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딱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적어도 정말 뺀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팬티바라면 또 안 되잖아요. 응? 평상시 집안 실내복 차려면 또 안 돼. 여러분 예배 갈 때 그렇게 실내복으로 예배 갑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봤나요? 물론 뭐 학교 등교처럼 뭐냐면 파자마제이니까 파자마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듯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러나 그렇게 파자마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실제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맨 첫면에 보면 맨 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말하면 베드로 앞에 서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베드로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면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온라인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기서는 아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앞세우고 영혼에 초점 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리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이런 육신적인 것 가지고 다 핑계대고, 나는 좀 가난하니까 육신적인 상황을 따라서 핑계대고, 나는 몸이 약하니까 육신적인 상황을 따라 핑계대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1대1로 서는 그 상황에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 줄지 모르겠어요. 더 대신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손해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좀 한 발 빼면 뺄수록 더 손해요. 또 손해요. 또 손해인 거예요. 당신 영혼은 손해인 거죠. 육신이 허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어떤 약점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더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항상 초점 두고 이런 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바른 영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계산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많은 돈을 가졌다? 육신적으로 맛있는 걸 먹었다? 육신적으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 뿌듯하다? 이런 어떤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과연 내 영혼은 어떤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는 반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영혼에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영혼에 초점 둔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재물, 육신적으로 지식, 육신적으로 또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에 초점 안 두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오늘 이거 아까 읽은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했는데 나가 누구냐는 거다. 나는 왜 이렇게 영혼에 초점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나라는 정체성이 나라는 정체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앉아있는 내가 누구죠? 바로 영혼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육체로는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 차이가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육체로는 예배드리면 당신은 그 차이만큼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으로 예배드려야 실패가 없는 겁니다.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그 모양이나 육신의 형식을 따라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그런 육신의 상황을 그대로 따르면 따를 만큼 내 영혼은 고스란히 손해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인가? 내가 영혼인가? 분명하게 방향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는 추위에 영향받잖아요. 날씨에 영향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위와 날씨에 영향받아서 어떤 노인이 되면일수록 신경통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 허리가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또 신경통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육신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일까요? 이게 나일까요? 또 기분 나쁘면 오늘 비 오더니 저 우울해서 기분 나빠. 이게 나일까요? 여기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영적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영혼이다. 자꾸 영혼과 나를 육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해내면서 이렇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이 나인지 영혼이 나인지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생각하면 할수록 육신으로 우린 치우쳐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되거든요. 목마르면 마셔야 되거든요. 조금만 피곤하면 또 우린 졸아야 되거든요. 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의해서 정말 육신을 지배해둠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육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권고합니다. 베드로가 권고하기를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은 육체에 속한 마음, 육체에 속한 욕심, 육체에 속한 의지,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영혼과 거스린다는 거예요. 영혼과 거스려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권고한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습관, 육체의 관습, 육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맛없는 거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다음 먹어보면 맛없는 것도 맛있습니다. 신기하죠? 맛없습니다. 처음에 맛없어. 아유 못 먹겠다 했는데 다음에 조금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 다음 먹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몸은요 희한하게 금방 마비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좀 없어서 그저 나는 안 먹었던 거 안 먹어 이러지만 몸은요 우리가 화장실 가면 냄새 금방 처음엔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냄새 안 나거든요. 오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냄새 팬 좀 틀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냄새 도취해서 마비된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금방 마비됩니다. 입맛도 마비되고요. 그래서 전에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신기하게 그 입맛이 변해서 그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번에 맛이 없어요. 이 맛대가 되게 없네. 여기 주방장이 바뀌었나? 이런다고요. 주방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이 좀 변한 겁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입맛이 주로 변한 거죠. 이렇게 쉽게 우리는 변하고 쉽게 육신이라는 것이 육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요. 쉽게 변하고 그런 게 육신입니다. 얼마나 쉽게 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진을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즘에는 옛날엔 사진 찍어도 돈이 많이 들어 사진을 제대로 안 찍었거든요. 사진 한 장 뽑을래도 그게 100원씩 줬던 것 같아, 한국에서. 사진 한 장 뽑을래도. 그러니 그거 쉽게 못 뽑습니다. 많은 사진 찍어도요. 지금은 그런데 완전히 뭐 다 사진기 들고 다니잖아요. 24시간, 그죠? 그리고 얼마나 안 뽑아도 시컷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꼭 이게 뽑지 않아도 시컷 그 셀폰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찍으면 찍은 만큼 자기 모습이에요, 이게. 같은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놓은 거 보세요. 똑같은 모습이 있는가? 다 다릅니다. 조금의 변화, 움직인 것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한 1년, 2년 전과 지금 사진 비교해 보시면 누가 나입니까? 이렇게 육체가 변하게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당신이 변덕쟁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변덕쟁이입니다. 나는 변덕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변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당신은 의지가 굳어서 변덕지 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이 자기라면서요. 그럼 육신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요. 변덕쟁이가 되지 마시고, 크리스찬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영혼을 지향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변덕쟁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혼은 그때도나 어릴 때도나 태어났을 때 꼼짝 못하면 응애응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 뱃속에 태어난 붉은 몸뚱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그때부터 나였어요. 좀 커서 기어다니는 나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예요. 또 좀 커서 걸어다니는 나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티가 킨더 간다 할 때 아기 티가 나는 자기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기 티가 점점 없어집니다. 키가 쭉 커서. 저 드디어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목소리도 우렁우렁 변합니다. 나라고 생각해 목소리도 변했어요. 또 사춘기가 돼서 다 언제 변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일까요? 누가?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더 나이 들어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그 몸에서 아이도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는 동안 자기는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 저는 머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흰데 희끗희끗하고 이빨도 빠지고 이렇습니다. 누가 나이입니까? 조금 더 지나죠. 그러면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관절이 이렇게 압축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왜? 닿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구부러질 수밖에 없고 키가 작아지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엎여 지팡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팡이가 안 되니까 이제 기어다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누가 진짜 나일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허망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육체를 따라서 보기 때문인 겁니다. 육체를 따라 보게 되면 인생이 허망한 겁니다. 젊을 때는 허망하지 않고 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가거든요. 어릴 때는 더 어른 돼서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정말 그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인생이 육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허망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탄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으로 봐야 인생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안 보면 인생의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영혼으로 봐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초점 두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변하는 변덕쟁이 같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초점 두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육체에 초점 두고 사시면 당신도 변덕쟁이가 될 것이고 허망하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이고 정말 드디어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철학자같이 철학자처럼 살지도 몰라요. 불신자는 다 그게 전부는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고 그것은 나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은 오래 입으면
낡으면 벗잖아요. 봄이 오면 옷을 벗습니다. 여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또 갈아입습니다. 가을 옷으로.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어도 속에 있는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듯이 육신은 옷을 갈아입듯이 계속 변해가거든요. 변해가지만 그 속에 있는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나나 지금 나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나도 나예요. 그 내가 지금 나인데 몸뚱아리만 커 있는 거 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뭘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영혼인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해봤다면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육체에 매여 사는 것이거든요.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게 허망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허망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은 내가 그 누구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다는 거예요. 나랑 영혼이 이퀄로 말하고 있잖아요. 응? 나랑 영혼이 같다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라는 겁니다. 나 육체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응? 영혼이 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든 정말 대면 예배든 영적인 측면에서 영혼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사면이 다 가리고 있더라도 사면이 육신은 가릴지 모르지만 영혼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다 지금 우리 유리벽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린 지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하로 돼 있는데 소예배실이 바로 이 지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유리벽이에요. 다 그분한테 보이는 겁니다. 너 저기 앉았구나. 넌 저기 있구나. 넌 네 집에 거기 앉았구나. 넌 네 집에 거기 앉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린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서 말씀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벽들이 가려 있고 방에서 있으면 다 사면이 벽이 가려 있고 문 닫아 있잖아요. 잠궈놨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려 있지만 공기는 통하는 거 아시죠? 벽이 이렇게 공기는 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은 통하는 거 아시죠? 손바닥이 이렇게 있어도요 물은 통합니다. 그래서 물에 오래 담고 있으면 물이 투명 이렇게 들어가서 손이 땡땡 붓습니다. 왜? 물이 그만큼 손의 피부에 그 틈들을 타고 들어가 물 분자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기도 지금 공기 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요. 다 문 닫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요 더 작은 겁니다. 이 물체의 분자보다 훨씬 더 물체의 분자 작은 게 원자고 원자보다 작은 게 양자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양자 시대를 이제 맞이할 거다 이러는데 양자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쫙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이건 공간 개념도 없고요.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영은요. 공간 개념도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0년 전과 지금 차이가 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알다시피 이제 문화가 뒤떨어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 원시대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늘날은 완전히 선진국이요. 또 오늘날은 완전 이게 문화 발전된 거 생각하죠. 이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공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중동이나 여기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영은. 저는 사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안 깨졌으면 여기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게 깨졌습니다. 이 영혼을 이해하고 깨지게 된 거죠. 영혼을 이해하고. 영혼을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안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처음 교회 가는 날 성탄절에 갔다 와서 동생이
성탄절에 갔다 와서 나 떡을 넘어갔다 하고 막 자랑하더라고.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떡을 뭐 안 먹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하필은 교회가, 우리는 저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뭐 종교를 가지려면 불교를 하든가 전통 신앙적인 종교를 가져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동생을 너 왜 서양 종교 믿냐고, 왜 커쟁이 종교 믿냐고, 우리 조상들이 저 믿었던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막 작대기도 막 쫓아다니며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막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맣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안수받고 나던 날 동생이 왔어요. 여동생이 와서 오빠 참 신기해. 왜? 그랬더니 오빠가 언제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성탄절에 갔다 와서 나를 서양 종교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작대기로.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목사까지 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옛날 그 생각이 퍽 스치고 지나가더라고.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굉장히 제 사고방식 자체가 민족주의적이고 또 이제 애국신앙, 애국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적이죠, 굉장히. 그런데 이게 깨진 것은 영적이라는 것 측면에서, 영혼을 이해하면서 깨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중동에서, 예수님이 중동에서 태어나셨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셨죠. 거기서 또 유대교가 거기서 시작되었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시작된 중동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중동에서 시작된 종교가 유럽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서양 종교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해해 볼 때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 개념으로. 공간으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공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정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해하게 되면 바로 영혼은 중동, 아시아, 캐나다, 북미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1대1로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개념들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죠. 그렇다 나가서 오늘날의 그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황인종은 알다시피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제 황인종은 이제 셈족은 황인종이 됐고, 또 이제 함족은 흑인이 됐고, 야벳은 백인이 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주장하는 설의에 불과합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면 서양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주장하는 설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요, 유럽에 오래 살면 유럽 사람처럼 변합니다. 신기하게 변합니다. 그 육체는요, 환경과 상황을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오래 살면 흑인 돼갑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겁니다. 왜? 그런 환경 속에서 피부나 모든 게 다 변해간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제 그 서양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서양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한국적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일본은 철천지 원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틀린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영혼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는 일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흑인을 육신적으로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흑인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들을 아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정말 그 한참 유색인종을 차별할 때 버스 타도 미국에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스 타도 흑인 앉는 자리, 백인 앉는 자리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불합리합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흑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 따로 있고요. 또 흑인 좌석 교회 한 교회 흑인 좌석 따로 있고 백인 좌석 따로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심지어 옛날에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성경을 잘못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영혼에 초점 안 두게 되면 이런 별짓이 다 합니다. 그리고 별짓 다 하면서 이렇게 죽이면서도 죄악시 그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영혼에 초점 둘 때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에 초점을 안 두게 되면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에 초점 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